오늘 창세기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야곱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28장부터 이제 야곱의 또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리브가가 그의 남편 이삭에게 제안을 하지요. 이방 여인 헷 족속이 며느리로 들어와 큰 며느리로 들어와서 내가 많이 힘들다. 거기 46절에요.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기 고부간의 갈등이 여기도 있잖아요. 고부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 근데 여기 6절부터 이제 9절에는 늦게나마 에서가 다시 다른 아내를 얻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나와요. 고부간의 갈등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역할. 남편이 중간에서 잘 해야지. 한국에 보통 이제 명절 후에 이혼율이 팍 올라갑니다. 대부분 신앙 안 하는 남자들은 그동안에 화토치고 며느리들은 쭉 가서 마칠 때까지 죽도록 일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차라리 그냥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이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는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어머니와 아들의 그 밀착 관계가 더 밀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로서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며느리를 봐요. 박탈감을 느낍니다. 심리적으로. 빼앗겼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아들로서 내가 전적으로 사랑을 주고 양육해 왔는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와서 자기 아들을 차지해버린 같은 느낌이 이제 든다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잘 표시가 나질 않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 집에 있을 때.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도 어떤 엄마들에게는 그것도 눈꼴 싫어서 못 보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도 있죠. 이전에는 내가 아들에게 잘해줬는데 며느리가 잘해주면 내가 잘해줄 그걸 며느리가 다 잘해주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엄마이기 때문에 아들이 다른 여자, 며느리하고 살아도 계속 엄마로서 돌보아주고 싶은 본능적 모성애가 작동하다 보니까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다 컸는데도
여기서 이제 이 어머니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결혼을 하고 짝을 만나서 살아갈 때는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는 그 마음을 아예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한 걸음 물러나서 아들이 성장해서 자기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멀찍이 이렇게 좀 지켜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 품 안의 자식처럼 계속 생각하고 간섭하다 보면은 거기서 굉장한 갈등의 요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때는 남자들은 자기 와이프가 엄마와의 갈등 속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엄마 편 들고, 자기 와이프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와이프 편 들는 거예요. 안 보니까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이제 중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로서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당신은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부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 우리가 역지사지라 그러잖아요.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그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을 쉽지 않지만은 자꾸 상대방의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갈등적인 요소들을 많이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안에 벌써 고부간의 갈등이 부각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역할인가요? 남편의 역할입니다. 아들로서의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이 균형을 맞추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에 이제 엄마는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예? 장가 보내놨더만은 제 마누라밖에 모르고 이 애미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리 나오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균형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엄마는 내가 키울 때는 내 자식이지만은 성경적 원리대로 창세기 2장에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부모를 떠나는데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독립하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부모는 너무 많이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기도해주고 큰 선에서 멀리서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줘야 되지, 너무 그것을 자기 품에 키울 때처럼 일일이 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 마마보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 28장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야곱이,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살필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야곱은 지금까지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은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다 뭐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면 네 해라, 엄마가 이렇게 하라면 해라. 철저한 마마보이가 누구냐면은 야곱이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뱅뱅뱅 돌잖아요. 이래가지고는 큰 인물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 치마폭에서 마마보이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이어가는 계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지만은 일단 마마보이 집에서 엄마 치마폭에서 편안하게 사는 이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으로 그를 떼어놓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8장을 그냥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 겉으로는 형 앞에서는 식구들끼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신앙을 하는 내 친척 가운데서 짝을 구하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마마보이 상태에서는 안 되니까 그를 떼어놓아서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과정이 28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28장을 읽어 나가야 돼요. 자, 거기에서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제 축복하고 당부할 때, 어차피 야곱에게 이삭이 이전에 축복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이제 반복입니다. 축복의 이제 반복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가보겠어요. 10절의 시작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은 브엘세바에서 약 8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때 이제 이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나이를 창세기에서 산술적으로 쫙 계산을 해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날 때의 나이가 약 신학자들은 76살 내지 77세 정도로 추정을 해요. 나름대로 이제 계산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약 77세. 그러니까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이제. 근데 이게 하란은 우리가 앞에서 어떤 동네였어요? 데라가 아브라함 자기 아들과 함께 갈대 우르에서 떠났다가 그냥 하란이 좋으니까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냥 데라가 죽게 돼요. 여기까지는 지리적으로 갈대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그렇게 큰 험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갔어요. 그러나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지형이 아주 험한 지형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잘 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포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끊어버려야 할 그때에 주저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디에서? 하란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그곳에서 그의 삶을 끝내는 모습하고 유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온 것만큼 데라는 갈대 우르에서 떠나기는 떠났어요. 자식들과 함께. 그러나 어디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가나안까지를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중도 하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선 신앙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잘 따라가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명한 지역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한 고비를 넘어야 되고 한 과정을 거쳐야 될 때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중도 하차하는 신앙인의 대표자가 바로 데라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하란이 이 창세기 11장 31절에 이제 나오는데 근데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약 1세기 전에 방문했을 때 라반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나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을 온 다음에 아마 그 가족이 다시 하란으로 이사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800km라는 데는 먼 거리입니다.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야곱이라고 생각할 때에 옆에 동행인도 없고 종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나중에 이제 창세기 32장 33절 보면은 지팡이 하나 개나리 뽑짐 싸가지고 이제 떠난 길이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길이. 그 다음에 형이 언제 자기를 복수하기 위해서 뒤쫓아올지도 추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고대에는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그 길 중간중간에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이. 그게 생명에 대한 위협, 형의 추격에 대한 위협, 미래에 대한 암담함,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마음이 뭐냐면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라는 말 안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거기다가 11절 분위기가 한번 보세요. 11절.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노숙하는 거예요. 노숙자예요. 노숙자. 일반 숙소에 간 것도 아니고 어딘지도 모르고 해가 넘어갔어. 나그네에 있어서 잠잘 곳도 없는데 해가 넘어가는 낯선 지역 들판에 홀로 있을 때에 어떨까요? 두렵고 외롭고 처량하고 서글프고 이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우리 가곡이 현재명 작사 작곡 고향 생각이요. 예? 현재명 작사 작곡 고향 생각이라.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거지없어. 딱 이때의 심정입니다. 내 동무 어디에 두고 나 홀로, 예? 나 홀로 있으니 이 일 저 일만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딱 요 때에 그 야곱이 그의 고향을 떠났어. 낯선 곳으로 갈 때에 해가 져서 아무도 없고 저 멀리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총 빛나고 찬이슬이 촉촉이 내릴 때 갈 데도 없이 옆에 있는 돌을 끄다가 누워있을 그때의 심정이 바로 우리 가곡의 고향 생각 그거하고 딱 심정이 똑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 있어요. 근데 해가 진지라. 뭔가 분위기가 해가 진다. 그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는 그는 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해 뜨는 그의 미래가 쨍하고 해 뜨는 날 돌아온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미래가 뭔가 밝아 보였어요. 그의 집에 있을 때는.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그에게 축복해 줄 때도 그는 해 뜨는 인생이라.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존재였다. 그 개인의 마음에도 그렇고 그의 미래도. 그런데 막상 이제 그의 외갓집을 향해서 가는 이 시점에서 해가 진지라. 날이 어두워지. 저 멀리 땅거미가 어둑어둑 타고 옵니다. 그럼 외부적인 환경도 어두워지고 그의 마음도 어둡고 그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암담한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도 그의 정서적인 마음도 그의 미래도 해가 진지라 표현하는 것처럼 캄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마마보이로서 집에서 엄마 치마폭으로 살았던 것. 성경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핀 것이 뭐냐면은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계속 뭐요? 그는 지금 이처럼 많이 그의 형은 틈만 나면은 화살총 메고는 온 들판을 쏘아 다녀서 평소에 단련되었지만은 야곱은 뭐라고 했어요? 조용한 장막에 거하였으니
항상 엄마 옆에 뱅뱅뱅 돌았지. 멀리 그가 뭐 형 따라서 사냥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던데 혼자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왔으니까 다리는 아프고 배는 고프고 평소에 그 먼 거리를 걸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겁지겁 먼 길을 쉬지도 않고 걸어온 상태에서 돌을 끌어다가 그가 이제 딱 누워 있을 때에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난생 처음으로 그토록 먼 길을 걸었던 것이고 또 장막에만 있었으니까 엄마 옆에서 뱅뱅 돌고 엄마 시킨 데 저라고 집안일 다 들어왔으니까 아마 그 형 예서보다 이 야곱의 잠자리를 엄마가 더 신경 써서 편하게 잘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그리 돌봐주지도 않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엄마의 지극정성 사랑만을 받다가 홀로 베개를 베고 딱딱한 그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다.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때에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지금까지는 엄마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주고 커버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다 상담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더 이상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보낼 시간이 없는 상태에 이제는 오로지 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찾아갈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찾지 않아도 살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는 뭐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버지를 불러봐도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엄마를 불러봐도 찾아오지도 않은 상태니까 어차피 누구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지고 달라 하려고 간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야곱이 엄마 치마폭에서 지냈던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강하게 광야와 같은 훈련을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그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이 그 돌을 끌어다가 딱 베고 누워 있으니까 우리 가곡처럼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똑같았을 거예요. 예?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 있다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가만히. 들판에 몸을 으시시한 상태에 누워 있을 그때에 낮에 이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입고 왔던 그것을 이불 삼아서 누워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걱정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 외행적으로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야곱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은 보셨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야곱의 간구와 고통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던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혼자 광야에 내팽개친 것 같은 이 광야의 경험은 이 힘들고 괴로운 경험은 이 외로운 경험은 이 인생 서러운 경험은 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경험은 야곱만이 하는 경험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삶의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광야의 경험들이 바로 야곱이 경험하는 광야의 경험이다.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직장에서 파이어되는 경우도 있죠. 또 학생들 같으면 시험에 실패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들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사별하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병에 들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슨 경험인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광야의 경험이에요. 그럼 광야의 경험은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끌 때에 어디를 통과하게 했다고요? 광야를 통과하게 했어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직선거리로 가면은 그냥 한 달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안한 길로 이끌지 않냐고 광야로 내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다. 광야는 어떤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조금 지나면은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으면 막 가다가 꼼짝없이 기갈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오로지 우리의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그 광야라는 밑바닥 인생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입었던 옷은 조금 때가 꼬장꼬장 쪘겠지만은 40년 동안 신었던 신도 떨어지지 않고 입었던 옷도 헤어지지 않고 무슨 재주로 장정만 60만이고 모든 그 군중들을 다 하면은 200만 내지 300만 되는 사람을 뭔 재주로 농사 지어가지고 그 빵 만들어서 먹이 살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을 먹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훈련시키잖아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훈련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너희를 먹고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내가 내 명령을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또 책임지겠다는 훈련을 그곳에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삶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여러 가지 각 개개인이 경험하는 광야의 상태는 다 달라요. 경험하는 광야의 종류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광야라는 인생의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만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그 형태의 광야, 나는 내 형태의 광야. 그러나 어떤 형태의 광야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중세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진리 안에 굳게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자체가 광야와 같은 인생이에요. 광야와 같은 인생에는 오로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의 생명은 호흡에 있느니라.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은 돕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도 언제 마음이 돌변할지 모릅니다. 부부가 몸을 맞대고 살아도 남편이 먼저 죽을지 아내가 먼저 죽을지 서로 헤어질지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자식도 나중에 성장하며 짝을 만나서 다 떠나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운명적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야곱이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 형을 얼마나 나중에 팥죽 한 그릇 먹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을 텐데 돌이킬 수도 없고, 근데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그걸 챙기고 난 다음에 얼마나 스스로 대견했겠어요. 그 귀중한 걸 팥죽 한 그릇으로 차지했거든. 예? 요셉은 자기 형들은 채색 옷도 안 입는데 저 혼자 채색 옷 입고 폼 잡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애굽이라는 광야로 내몰지 아니었더라면은 내만 누리는 그 특권, 그리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심이 없는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을 그런 과정.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은 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중에 왕으로 세울 때는 어깨 하나부터 할 정도로 외형적으로 완전히 넘넘하게 이름 그대로 왕감이라, 왕감. 근데 사울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던 거예요. 광야의 삶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 지나지 않아서 벌써 그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잖아요. 위기에 몰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해나가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2대 왕을 세울 때는 사울이 선천적인 조건은 그가 용기가 있고 그 믿음도 있었고 외형적인 체격도 다른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누가 보더라도 와 할 정도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주변 국가의 왕들처럼 좀 폼도 나고, 야 이분이 우리 왕이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왕을 세워줬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 2세의 아들들이 한 명 한 명 지나갈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큰아들 딱 보니까 준수하게 잘생겼네. 기름병을 탁 꺼내니까 하나님께서 너 둘째 셋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그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바로 왕으로서 살게 하지 않고 그를 광야에서 온갖 힘든 삶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면서 그를 한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 다윗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유대 광야 한번 보세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곳에 보세요. 너무너무 황량한 곳이에요. 근데 1, 2년도 아니고 그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자기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기 권솔들 400명씩 600명씩 데리고 먹이 살리려면요. 거기다가 그냥 편안하게 놔둡니까? 틈만 나면은 사울이 3,000명의 특공대를 갖다가 온 이스라엘에 손바닥 많은데 풀어놔가지고 추적을 하니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겠어요. 자기 권솔들 먹이 살려야지.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예? 바라볼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냥 다윗이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고요. 그 혹독한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인간은 끊임없이 변절하고 배반하잖아요. 밀고 하잖아요. 어떤 때는 다윗이 도와준 사람들이 나중에 빠져나가서 밀고 해요. 현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게 인간이요. 그래서 너무 섭섭할 것도 없어요. 그게 결국 인간이라. 배반하고 변절하고 이간질하고 하는 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네.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우리가 지금 종말론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갔다.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진리를 수보하고 진리를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 크고 작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믿음의 경험을 이 신앙의 내공을 키운 사람들이 비로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중세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동일한 물리적 환경의 광야로 내몰릴 때에도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내 인생의 작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체득하고 경험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그때에도 오로지 하늘만을 바라보고 사방팔방 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까지 반대편에 가다 대면서 밀고 하고 나를 추적하는 그때에도 지금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걸러내는 거예요. 평온하고 평탄할 때에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참과 거짓에 대한 구분이 없지만 그 혹독한 광야의 과정을 거치면서 껌부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은 마지막까지 진리 안에 남아있으면서 그 알곡이 마침내 인생의 광야, 신앙의 광야를 통과한 다음 하늘의 열매로서 창고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 인정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러한 곳으로 지금 이끄시는 거예요. 12절에 10절과 11절의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캄캄한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빛도 없습니다. 미래는 암담합니다. 마음은 쓸쓸하고 외롭고 처량하고 눈물만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반전이에요. 12절이 반전입니다. 꿈의 본저, 꿈의 본저. 뭐가 나옵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땅은 지상의 세계예요. 하늘은 천상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 천상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사닥다리. 그럼 야곱은 지금까지 이제는 고향으로부터 단절되었고 부모로부터 떨어졌고 형과도 단절되었고 아직 외갓집에는 도착도 못했고 그 다음에 게다가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와 음모를 모의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챈 것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짐승들에게 잡혀 죽는 것이나 형의 추적에 의해서 나중에 칼에 죽는 것이나 도적들을 만나는 것이나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모의를 통해서 그 축복을 가로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야곱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나는 단절되었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고향과 단절되고 부모님과 단절되고 형제와의 형 에서와의 의리가 다 끊어져 버리고, 그것은 그것보다 더 야곱을 힘들게 한 것이 하늘과 단절된 그 절망감, 그 두려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하나님을 배반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까지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이것이 야곱을 가장 힘들게 했던 요소였다. 그런데 꿈에 본 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닿았고 하는 것은 야곱의 삶의 영적 세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외행적으로는 모든 것이 단절되어도 어디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실패자의 인생, 도망자의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게 한 결정적 요소가 하늘과 야곱의 인생이 단절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사방팔방 다 단절되어도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인생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그러나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사람들의 관계, 모든 물리적인 관계, 물질적인 관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도 하늘과 연결된 것이 없으면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시켜 놓고 나머지 내 삶에 대한 것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은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부족함을 모르고 위기의식도 못 느끼고 문제의식도 없고 나머지 내 주변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에서 만족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안심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은요,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솔로몬은 재산에 대해서도요, 날개를 타고 날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에 착심하지 말라고 해요. 내 미래를 위해서 다 보험 들어놓고 펜션 얼마 나오고 계산해서 다 된 그것은요, 건강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제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로지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늘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늘과 연결되면 그 인생에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보여준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가 나 사이를 단절시켰다고, 가로내었다. 남과 북이 휴전선으로 갈라진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데, 야곱에게 보여준 이 사닥다리는 나중에 요한복음 1장에 누구의 모습인가?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에게는 무슨 상징으로 나타났는가? 사닥다리로 보여준 것이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오는 하늘과 연결된 그 사닥다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야곱의 소행을 보면은 절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가는 신앙의 계보에 들 자격이 없어요. 이것을 뭐라 하는가? 은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 예?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호혜라고 해요. 호혜, 페이버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야곱은 야곱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인생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쉽게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방법과 내 잔머리와 장깨를 굴려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쉽게 우리를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넘어져서 내가 이렇게 빗나간 삶을 살았고 내가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그런 염려를 하지 말고 야곱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며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려주고 소생하는 인생으로 삼아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니면 우리 작년에 불렀어요. 재작년에 불렀어요. 재작년이지, 재작년. 그 김재익 장로님 계실 때.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은혜 아니면. 가끔 저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네. 뭐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내가 하루의 삶을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고 내가 신앙 안에서 이탈되지 않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돼요. 예?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네. 매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늘의 꼭대기가 사다리 꼭대기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방팔방 막혀 있어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부지런히 양방향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야곱의 삶을 보호하시는 천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32장에 가서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마치고 돌아올 때 마하나임 나와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란 뜻입니다. 마하나임.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28장에서 약속한 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를 지키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20년 후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천사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곧 그의 형을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히브리 1장 14절에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바 된다.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 위기에 처할 때에 야곱이 꿈속에 보았던 그 사닥다리에 오르내리겠던 그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마지막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었을 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생각지도 아니한 사람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내가 위기에 처할 때에, 내가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가 자동차 타이어 펑크가 냈을 때, 기름 가스가 다 떨어졌을 때에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다 천사예요. 천사.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가 위기 중에 처했을 때 돕는 천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천사가 돼야 된다. 보통 천사 하면은 그 사람 참 천사다 할 때는 어떤 돕는 그런 측면보다 마음이 곱고 참 아름다운 그때, 그 사람 천사다.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지. 야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엄마 치마 폭에만 둘러싸여서 집에만 뱅뱅 도는 그를 불러내어서 그를 강하게 훈련시키면서 그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 인생의 과정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지 않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불러내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킬 원대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이 그가 통과하는 과정, 걸음,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고 그 모든 약점을 극복하게 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승리자로 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이 경험하는 인생의 크고 작은 광야의 삶에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분이 함께 하신 그분이 도와주신 그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인생의 광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요,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요, 침례 요한이 경험했던 광야요, 중세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경험했던 그 광야일진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인해 감사합니다.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극복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인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경험하는 온갖 형태의 광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서러움에 눈물만 흘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주눅들거나 기죽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삶을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사 독수리처럼 하늘을 비상하게 하도록 나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인생의 광야로 이끄신 분이 우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겪는 크고 작은 인생의 광야, 신앙의 광야도 주께서 통과하시도록 능력 주실 것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늘의 만나로 먹이실 것이고 말씀의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마침내 하늘 문을 통과하도록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암담하고 캄캄해도 언제나 하늘 문은 열려 있으며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음에 소망을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